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가장 많이 연구된 책이 뭔지 아시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을 평생 파고든 최고 전문가들이 정작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성경에 대한 어쩌면 가장 거대한 오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평생을 성경 연구에만 매달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책의 심장과도 같은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아주 치열한 법정 드라마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기적처럼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벌어진 날이 하필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불씨가 돼서 갈등이 터져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종교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고소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한편의 법정 드라마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법정에선 예수, 고소인들의 날선 공정 앞에서 이제 직접 자신의 변호인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들을 하나씩 불러 세우기 시작하죠. 예수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4명의 증인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자신이 행한 기적들 그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증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증인, 이건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성경 그 자체를 증인석에 세운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를 고소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친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이 재판의 클라이맥스, 결정적인 한 방이 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평생 붙들고 연구하는 바로 그 성경이 사실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사실상 이 증언 하나로 모든 논쟁은 게임 끝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 전체의 향방을 가를 열쇠가 사실은 딱 한 단어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치 과학수사대처럼 이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단서, 그리스어 단어 하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오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이 핵심 증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에라우나테입니다.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모든 게 정말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 에라우나테라는 단어는요,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연구해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시키는 명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는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하고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짚어주는 진단인 거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걸 명령으로 이해했어요. 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진단이었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왜 명령이 아니라 진단이라고 보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상태를 지적하고 있었지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둘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이미 성경 연구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 이제 성경 연구하세요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단어를 진단으로 해석할 때 이 상황의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확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나 열심히 파고들었는데도 정작 제일 중요한 보물은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 힐렐이 한 말인데요. 토라, 즉 성경 말씀을 얻는 사람은 오는 세상의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경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것, 그 생애 자체가 영생을 보장해준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의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파고들면서 왜 정작 영생 그 자체인 나에게는 오지 않는 거냐? 이 말이죠. 결국 책에 대한 집착이 그 책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인물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비블리오라트리, 우리말로는 성경 숭배라고 부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 그 자체를 거의 우상처럼 숭배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복잡한 갈등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와 목적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목적지인 예수에게로 가진 않고 그 지도만 평생 들여다보면서 연구했던 겁니다. 지도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지도가 가리키던 실제 목적지가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부해버린 거죠. 이건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갖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지도를 연구하는 데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 지도가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여행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